네, 방수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3장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세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1절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살았다 하는 이름을 이렇게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도 자자하고 교회가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막 시끌벅적한 교회죠.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판단하시기로는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은 없고 그냥 그저 모임이 많고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름만 있는 이런 형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 하나님께 어떤 점수를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영적으로 보면 잠들었고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도둑같이 이렇게 공중재림 때 이렇게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도 일깨지 아니하고 이렇게 잠자지 않으냐면은 너는 이제 준비되지 못한 채로 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근데 이 교회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개 중에 몇 명은 흰옷을 입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은 제가 이제 7장 해석할 때 이 휴거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마포 혼인 예복입니다. 혼인 예복. 이렇게 7장 9절에 이렇게 각 나라 민족과 백성과 방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할 때 그 흰옷은 이제 거기가 이제 휴거 구절인데 그 천국에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혼인 예복, 세마포 옷, 웨딩드레스 이 흰옷입니다. 이것은 뭐 이 땅에서 뭐 한복 가게 가서 이렇게 사 입는 흰옷이 아니고 이 하늘에서 천국 옷입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갖고 와서 우리 영의 몸에다 입혀주는 영적인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 참 특이하게도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흰옷을 입을 만한 이렇게 휴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몇 명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것은 휴거가 돼서 이제 공중에 올라오고 또 그들은 당연히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주님이 이렇게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전 3년 반의 인해 재앙 가운데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신부단장하는 그런 이긴 믿음을 보인 자들은 이렇게 흰옷이 영적인 흰옷이 입혀져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들은 변화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이 그 교회의 특성은 사대교회 같이 뭐 영적으로는 이렇게 죽었는데도 어떻게 그런 성도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깨어 있고 정말 이렇게 신부 단장을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신실한 성도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7교회 중에 아주 휴거의 이 교회 전체가 휴거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제 휴거 하늘이 열리는 거죠. 이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런 전 3년 반의 이런 인해 재앙,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너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신실하게 이렇게 이 때를 이기고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 아까 그 서머나 교회 할 때 그 자칭 유대인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여기가 사탄의 해당, 이 마지막 때 이 전 세계 이 단일 정부, 거기가 이제 사탄의 적그리스도를 수장으로 하는 그 사탄의 해당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그들 앞에서 이제 뭐 하여간 너희들을 지켜주고 이렇게 휴가 되게끔 해주겠다는 것이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이 전 3년 반에 이런 소환란 기간에도 이 인재한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인내로 잘 지켜왔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가 후 3년 반입니다. 이 때를 너희들은 거치지 않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죠. 여기 휴거가 되고 이제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휴거된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휴거 이후에 휴거에 떨어져서 이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크리스찬 성도들과 불신자들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이렇게 이 후 3년 반, 이게 이제 시험의 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1차 시험이에요. 전 3년 반 소환란은 1차 시험에 인내로서 이긴 자들은 알곡들은 올라가고, 이게 이제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나팔재앙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는 요 14장에 이제 요때까지 나팔재앙까지 이제 그때까지 익은 곡식들을 다시 한번 추수해서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고, 거기서도 안 되면은 여기 이제 대접재앙까지 다 겪고, 또 이스라엘은 대부분 대접재앙까지 다 겪고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이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이때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굳게 너의 신앙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요때 이렇게 이겨서 올라가는 자들은 이제 그들 중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여기 이제 그 휴거가 돼서 7장 그 14절인가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장막을 치시죠. 그리고 거기가 하늘의 장막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그 장막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 이 기둥이 된다는 것은 뭐 그러면 사람이 그냥 막 물건처럼 기둥이 돼버리냐 그런 뜻이 아니라, 옛날에 그 로마 장군들이 뭐 이 디도라든가 이렇게 외국 원정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그 로마 원로원에서 그 로마의 이 로마의 그런 거리에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이런 기념비적인 그런 영광으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마에다가
어, 예, 아버지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그러니까 이마에다 기록을 해주고, 이제 이것은 이들 중에서도 왕권에 해당되는 자들이죠. 14만 4천. 그리고 14만 4천은 새 예루살렘 성. 제가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이미 이렇게 해석할 때 그때 충분히 설명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그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기록이 되고,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도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휴거 신부들 중에서도 14만 4천 왕권 신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미지근한 신앙은 뭐 여기 올라가지도 못하고 당연히 후 3년 만에 남습니다. 그래서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뭐 이런 때가 됐는데도 미지근하면은 주님이 분노하시지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물질적으로는 이 막 교회도 크고 막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교회 명성을 봐라. 이렇게 자랑하던 교회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너가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지. 그래서 너는 이제 너희 교회 전체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이때라도 다시 이제 일깨워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 너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가지고 결연한 의지로 내가 휴거에 탈락했구나. 내가 큰 교회 출신인데도 이 모양이구나. 이때 돌이키고 이제 굳은 각오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때는 이제 계시록 13장에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의할 자는 마땅히 짐승의 군대의 칼에 의해 죽습니다. 그럴 때 신앙 고백을 해서 그 연단 이 불같은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또 흰옷을 사서 그때 그런 신앙을 갖고 올라오면은 당연히 그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은 요 시간까지 나팔제왕이 끝나서 땅에 익은 곡식 계시록 14장 12절에 그 익은 곡식 추수되는 요 시간까지라도 너는 이렇게 하늘 장막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때라도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마음 가운데 굳게 모시는 다시 예수님을 이제 아주 진하게 영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하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것들도 이제 왕권에 해당되는 제가 이제 계시록 6장 할 때 이 동무의 숫자 이 5번째 인에서 이제 그 순교자들이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신원해 주지 아니하니까 하니까 잠시 동안 기다리되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동무종들은 후 3년 반에 이때도 어떤 사명 때문에 왕권에 해당되는 일부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14만 4천의
그 심판의 보좌, 그 왕권에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부 기회가 있으니까 그 앉게 해주기를, 그 주님의 보좌에, 그 왕들이 앉는 그 보좌에 앉게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떨어졌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적그리스도 군대에게 정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죽어서 올라오면은 이때도 이 동무의 숫자가 이렇게 몇 자리는 남아 있다는 것, 그 희망을 갖고 이렇게 이기고 올라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 이로써 이제 1, 2, 3장 마치고 계시록 전체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